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우리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 우리 두 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성경을 알자 이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벌써 우리 이제 7번째 강의인데 계속 우리는 그 성경에 관한 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 것이고 듣는 것이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듣고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못 들은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기 때문에 정말 영원히 그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7번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그림. 우리 한 번만 시작.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그림. 왜 우리 가끔 가다가 무슨 뭐 이렇게 그림 테스트가 있어요. 당신은 이 그림을 보고 제일 먼저 무엇을 봅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거기서 사람의 얼굴을 보고 어떤 사람은 짐승을 보고 다 똑같은 그림인데도요. 보는 순간에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또 그림 같은 거 점을 막 찍어 놓은 거 있어요. 우리 이제 생명 테스트 같은 거 할 때. 근데 이제 그때는 색만을 가리는데 그 점으로 꽉 찬 이제 점묘파야 그림인데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뭐가 탁 있어요. 그 그림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이 무엇이구나 하는 거를 점인 것 같지만 점이 아니라 뭐예요? 뭐가 형체가 딱 있어요. 그렇듯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보는 눈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또 말씀을 지금 같이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도 못 듣는 자 있어요.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자기는 들었다고 하지만 안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듣고는 조금 깨달아요. 실천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안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자가 있어요. 참 희한하죠. 똑같아요. 학교에서 한 그 선생님한테 똑같은 학생들이 모여서 1시간 수업을 들어도 성적을 매기면 1등서부터 꼴등까지 나오듯이 지금 우리 이 신앙생활이 그래요. 교회 안에 다 왔지만 1등서부터 벌써 꼴등까지 신앙의 성적표는 벌써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부탁드린 거는 이왕이면 내가 그 공부를 하는 가운데서도 제일 좀 뛰어나야 되고 또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드리면 그 말씀을 충실히 이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러한 지혜를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의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읽거나 들을 때 필요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부분은 기록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과는 엉뚱한 거 너무 이런 일도 있어? 이거 조금 윤리와 도덕에 좀 창피한 이야기인데 아니 이렇게 악랄하게 이렇게 잔인하게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전체의 그림에 여러 가지 배경이 다 어우러져서 주인 그 그림의 주제를 딱 나타내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봐야지 한 모퉁이를 봐서는 절대로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들 한쪽에만 다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이런가 하면 성령으로 안 보기 때문에. 성령으로 안 보고 자기들의 신학, 자기들의 주장,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이론으로 각각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은 다 달라요. 그러나 성령으로 보면 바로 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은 딱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가르쳐 주고 있죠. 마치 우리가 생선을 먹을 때 살이 제일 맛있어요. 사실은 뭐 우리나라 속담에 어들미라 하는데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살이 제일 맛있지. 예. 그 살이 있고 또 가시도 있고 또 머리도 있어요. 근데 가시가 걸린다고 생선에 가시가 없었으면 좋겠어. 우리 그럴 수 있나요? 다 있어야 돼요. 가시가 있으므로 살이 어떻게 해요?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는 발라내면 되는 거고 걸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 먹으면 걸린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처럼 잘못 먹어서 자기에게 걸리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에게 가시가 돼서 걸리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가시와 같은 거예요. 잘못하면 어떻게 돼? 그냥 자꾸 찔리는 거야. 자꾸 걸러 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밤이 있어요. 밤 속에는 하얀 알이 들어있지만 껍데기가 또 있고 또 딱딱한 껍데기가 또 있고 그 바깥에는 또 뭐가 있어요? 가시가 다 달라붙어 있어요. 근데 가시 없이 밤이 생기나요? 가시가 반드시 있어야 밤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이유고 우리 사람 몸에도 이 안에는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미생물이 엄청 많은 거예요. 박테리아니 무슨 바이러스니 이런 게 있는데 나쁜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야 되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다 있어요. 공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쁜 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 안에서는 뭐를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면역작용을 일으키고 이 사람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보호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모든 나쁜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꼭 불필요한 바이러스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온전한 몸을 이루려고 하는 그 필요한 힘이라. 그러니까 성경에도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악역을 맡은 사람도 있고 죄를 맡은 사람도 있고 형벌을 맡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주 그냥 잘 이루는 이런 또 선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비유와 모형이라 악역이 필요 없는가 하면 필요해요. 바로는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고 바로의 악명 높은 그러한 악질의 노릇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또 일을 하시는가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또 배반하는 자도 있고 하나님을 파는 자도 있고 그러면 내가 이런 성경을 볼 때에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거를 판결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런 감각들이 없이 이런 지혜가 없이 무턱대고 그냥 교회만 나와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듣고만 가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상세하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이고 그러면은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죠?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너를 들여다보고 너는 어떤 존재인가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시 같은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지금 악역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이미 하나님 손에서 끝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용하시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피셔서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말씀으로 전능하세요. 모든 것을 다 이루셨지만 그 말씀은 반드시 이 땅에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이루신 뜻은 이미 누가 다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예수 오실 때까지 그 뜻을 이루어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자인데 오늘 교회 나오는 사람들 이런 책임감이 전혀 없어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다음 믿음이 뭔지를 제대로 처음부터 받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보셔갖고 자 성경을 보면서 내가 봐야 될 것은 전체적인 그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뒷배경은 흑암이 다 있어요. 어두운 부분도 있고 밝은 부분도 있고 슬픈 부분도 있고 좋은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함께 누구를 다 집중으로 이제 조명을 하게 되는가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이왕 내가 뒷배경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어떤 배경에 서야 되는가? 선한 배경이냐 악한 배경이냐 아니면 배반하는 자냐 파는 자냐 아니면 그를 옹호하는 자냐 그를 높이는 자냐 그거는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도 귀를 잘 들으시고 정말 열으시고 성령으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어야 영적 생활이에요. 여러분 보면 알아요.
성경이 재미없는 사람은 계속 불순종이에요. 왜냐면 모르니까. 그러나 아는 사람은 어떻게? 기쁨과 또 두려움도 있으면서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기뻐. 말씀을 알아가는 게 기뻐. 하나님 아는 그 지식에서 자라가고 있어. 이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말씀이 여전히 돌 비석같이 무겁고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 계명을 자꾸 떠나고 있으면 지금 예수를 모르고 있는 증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 세번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인간이 육체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주라 시인하는 자만 바로 그가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영이시니까 하나님을 한 사람도 이 땅에서 본 자가 없어요. 마지막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도 하나님은 볼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도 볼 수 없는 자니 성경은 딱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얼마나 하나님을 봤다고 아주 우리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 하나님 만났다. 아니요. 하나님 만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꿈이나 환상이나 이상 중에 만나는 거지 직접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늘 날 간증을 들어보면 나 하나님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과 전혀 다른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분별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말씀. 말씀이 진리의 영이니까. 이 영으로 딱 봐서 성경에 없는 거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성경과 같지 않는 모든 증거는 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거짓이다. 적그리스도 영이다. 미혹의 영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은 영원하죠. 살아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계시록 4장 8절에서 9절까지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에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항상 찬양하고 있고, 오직 하나님을 본 사람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영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존재. 그럼 보이지 않는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까? 그랬더니 말씀은 존재한다 이거예요. 말씀.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영원토록 동일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 성령에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오늘도 이 본문에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하셨죠. 자, 옛날부터 그 선지자들의 말로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이, 자, 모세와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들이 나에게 대한 것인데 어쩜 너 이렇게 더디 믿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는 건 그만큼 더디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말한 것도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거예요. 지금 내가 또 얘기하는 것도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기록된 거,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그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 1장 2절에서 4절까지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옛날부터 바로 선지자들로 미리 약속하신 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바가 누구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오직 아들에 관하여서 약속하셨으니 너무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약속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예요. 근데 예수 얘기 안 하고 지금 딴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자, 성경의 기록과 다른 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것들이 교회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암흑 시대인가, 말씀이 없는 시대인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옛날부터 네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부분적으로 설명했던 것이고, 마지막 날에 이 말씀이 누구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말씀은 누구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분명하셔야 돼요. 그러면 구약의 그 모든 조상들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뭐 말했다 뭐 이런 것들은 말씀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뭐라는 거예요?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요. 장차 예언이라 하는 거. 말씀이신 분이 오시면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하리라는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구약에 설교를 하시면 안 돼요. 다만 구약에 있는 것들은 뭐로만? 비유와 모형으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러니까 말씀의 주체도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 한 분뿐이를 신한 거예요? 성령. 그래서 예수께서 올라가신 다음에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성령이 오셔야만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만 증거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히 받았어요. 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입에서는 다른 얘기 나오면 안 돼. 오직 예수 얘기만 나와야 돼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약속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영이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은 단 하나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성령도 아버지의 약속하신 영인데 뭐를 준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아들 예수만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라는 거, 영이 하나라는 거 너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이미 성령은 구약 성경에도 우리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바로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언제 기록됐다고? 성경에 다 기록된 거예요. 구약에.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끝났다 하는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분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이구나 시구나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성령으로 바로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천국에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우리에게 증거했으니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왜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새 소식. 무슨 소식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전 땅, 이전 것들이 어떻게 처음 것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야? 다 없어졌어. 왜 없어졌어? 뭐가 없어진 거야? 죄가 없어지고 고통이 없어지고 슬픔이 없어지고 병이 없어지고 가난과 저주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럼 나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지금? 죄 없어야 돼요. 타락함이 없어야 돼요. 시험이 없어야 돼요. 병이 없어야 돼요. 가난이 없어야 돼요. 저주가 없어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완전히 흑암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서 어느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그 예수 안에 딱 들어갔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령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내 영이 거듭나서 나는 이제 육체와 함께 살았어요. 예수를 모르기 전에는 이 육체 안에서 내가 있는지도 모르고 영이 있는지도 모르고 육체가 신나게 살다가 복음을 딱 듣는 순간에 영이 있다. 이거를 깨닫고 그럼 이 영이 어떻게? 이사를 가야지. 내 육체에서 이사를 가야 되고 이 세상에서 이사를 가야 돼.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이민이요. 강을 건너. 그 침례란 말이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이민이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지금 물속에 들어가고 성령을 받아서도 이민 안 된 사람 너무나도 많지. 왜냐면 이 영을 지금 분리시키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살아도 내 영은 지금 어디서 사는 거야? 하나님 나라 예수 안에서. 이 예수가 뭐라는 거야?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이러한 영적인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시니까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나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됐고 상속자라고 그랬죠. 자유자가 뭐예요? 다른 말로는 상속자, 자유자, 유업자, 복 있는 자라는 거야. 하늘이 복이요 저주요? 복이에요. 하늘이 생명이요 사망이요? 생명이요. 이 모든 것들을 찾아 쓸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유자요, 유업자요, 상속자야. 그럼 누려야지 지금. 근데 누리지 않고 지금 뭘 누리고 있는 거예요? 죄를 누리고 있고 타락하고 있고 유혹을 입삼고 있고 시험을 오히려 자처하고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소경이에요. 그거를 성령이 우리가 가르쳐서 너 이제 예수 믿고 너도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에 뭐가 됐다는 거야?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의의 후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너를 어디로 옮기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흑암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 나라로 옮겼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냐? 성령만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너도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광의 자녀가 되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마지막 우리가 남아있는 복은 바로 첫째 부활의 복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소원하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의 이름은 죄에서 우리를 건진 받았다요. 죄에서 우리를 건진 받았어요.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 그러면 구원이 어디서부터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속량이라고 그랬어요. 그 아주 더 정확한 거는 우리 지난주 설교를 들으셨어요. 이러한 그 전체적인 설교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 설교는 고날의 설교가 아니에요.
수요일서부터 금요일 주일까지가 다 하나의 작품이에요, 이게. 그래갖고 이 하나가 항상 수요일 금요일 주일이 계속 하나가 돼서 1년을 쭉 이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체로. 그래서 우리 지난주 우리 주일에 설교를 들으셨는데 나를 완전히 어디서부터 끄집어낸 거라고요? 불뱀에서 다 끄집어낸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권세, 흑암 권세라고 그래요. 음부의 권세. 거기서부터 나를 끄집어낸 거를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구원. 근데 그거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가 속전으로 팔리셔서 우리를 저주 아래서 건져냈으니, 그러면 이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죠. 예수께서 자기 몸을 팔아서 은혜로 주신 거니까, 값없이 주신 선물이니까, 그러면 그 구원을 내가 선물로 받음으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음으로 구원에 이르러요. 그러면은 구원에 이르는 상태, 그때의 상태는 내가 완전히 무엇을 면하는 거예요? 심판과 형벌을 면하는 거예요. 왜냐면 죄가 남아있으면 뭐가 있어요? 죄인이면 어떻게? 벌 받아야지. 심판, 죄인이요. 뭐 우리 이 세상에도 죄인, 뭐 살인자도 죄의 명이 다 달라요. 뭐 first degree, 뭐 four degree, 뭐 four count degree, 뭐 이렇게 나와요. 다 이렇게 죄목에 따라서 경중이 나눠지고, 그 다음에 심판이 되어지면 어떻게? 형벌의 양이 다 달라지는 것처럼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이제 나에게 완전히 뭐가 없는 거예요? 심판과 형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그 멸망은 어디로부터 멸망이라고요? 심판과 멸망. 이거를 꼭 알아서요. 심판과 형벌에서 완전히 내가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은 영생이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내가 구원받았다면 영생에 들어가는 줄로 지금 착각하고 있다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또 죄져도 어떻게? 용서해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걸 구약 때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자, 구원을 해서 끄집어내서 광야로 끌고 나와 약속한 땅으로 가니까 그 중에 말씀을 안 들은 사람들이 있어. 불순종한 사람이 있어. 구원을 받고도. 불순종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믿지 아니한 거라 그랬어요. 믿지 아니한 거. 여러분이 아는데도 불순종하는 건 믿지 않아서 그래요. 뭐 무슨 환경, 무슨 뭐 현실, 무슨 뭐 일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자기 꾀 지금 속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 영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래서 조건이 뭐예요? 강을 건너, 본토를 떠나, 친척을 떠나, 가족을 떠나. 이건 뭐야? 세상에 있는 어떤 일에도 매이지 않는 게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을 모르니까 이러한 본토와 강과 이러한 친척과 이러한 가족에게 어떻게? 딱 매여. 그러면 말씀을 거절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믿지 않음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믿지 않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왜냐면 들어와서도 여전히 불순종하면서도 자기는 믿는다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유다서에 나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으나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다 어떻게?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고 약속한 땅에 들어갔다는 거, 못 들어갔다는 거야.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야, 못 들어간다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 하늘에서 내린 그 떡을, 모세가 준 떡을 먹고도 네 조상들은 죽었으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나의 살과 나의 이 모든 피를 먹고 마시면 마지막 날에 어떻게? 살리라 하는 거는 먹고 마시는 생활이 뭐라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생활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자기에게 없어. 말씀을 뭐 읽지도 않아, 듣지도 않아, 그 다음에 행하지도 않으면 이 사람의 구원은 결국 무슨 구원이라는 거예요? 불 가운데 든 구원이에요. 그냥 불 가운데 든 구원이라. 근데 어쩌면 이 구원도 어떻게? 보장할 수 없어요. 성경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의의 후사가 됐다는 것은 끝까지 뭐를 쫓아가야 돼? 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쫓아가야, 순종해야. 그래서 의에 거하는 바가 뭐야? 의로 사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나에 대해서 다 얘기했다. 조상들도 나에게 대해서, 율법도 나에게 대해서, 모세도 나에게 대해서, 선지자들도 나에게 대해서 다 나에게 얘기한 거라 하는 거를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모세로부터는 율법이 왔으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진리와 은혜라.
그다음에 이것이 독생자의 영광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처음으로 이 말씀의 씨를 누구에게 심은 거예요? 첫 언약. 첫 언약은 뭐예요? 첫 씨라 이거예요. 첫 언약의 씨. 언약 이거 꼭 아셔야 돼요. 말씀은 뭐라고요? 씨. 항상 살아있는 씨. 자, 항상 살아있는 씨. 세 번 시작. 항상 살아있는 씨. 항상 살아있는 씨. 항상 살아있는 씨. 그러니까 살아있는 씨는 항상 심으면 어떻게 돼요? 나오죠. 죽은 씨는 안 나와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기록이 안 나오면 그거는 지금 씨는 받았으나 결실이 없는 거예요. 결실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세 가지 이유가 있죠. 돌밭이냐 아니면 뼈 길가냐 아니면 받기는 받았어. 근데 이 결실이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이 세상에 다 염려와 이런 죄리 때문에 안 되는 거다. 근데 원인은 다 뭐라는 거예요? 원수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씨를 방해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처음으로 그 씨를 우리 창세기 17장 21절에 네 안에 사라에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이삭을 통하여 내 씨가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스스로 있다. 그 다음에 그 스스로 있는 자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라. 이런 것들이 다 뭐로 나온 거야? 말씀으로 다 나온 거야. 근데 이게 다 씨라 이거예요. 이거를 성경이 이 씨를 뭐라고 기록한 거예요? 아들, 자손,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처녀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꾸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 아들은 이미 조상짝부터 얘기하신 씨라 이거예요. 처음 우리 아브라함이 이 씨, 복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씨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씨를 받고 그다음에 바로 네 안에 사라에게서 기한 이르면 아들이 나오리니 그랬더니 그가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기다렸어. 그리고 그때를 기뻐했어. 그랬더니 예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은 이거를 벌써 영감으로 한 거죠. 믿음으로 한 거죠. 그리고 누구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야? 내 때를 보는 것으로 그는 기뻐하였더라.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을 보면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는 이유?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씨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뭐 하나 씨를 사다가 화분에 심고 있으면 맨날 들여다보겠어? 안 들여다보겠어? 보죠? 어머, 잎이 났어. 아이고, 가지가 났어. 어머, 꽃이 폈어. 이제 열매가 나겠네 하고 그 보는 재미가 솔솔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깨달아가는 건요. 이러한 남이 알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이런 영적인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뭐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이 막 알려지는 거야. 그 의가 점점 충만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의가 있으면 자 평안해요? 아니면 두려워요? 평안하죠. 불의가 있으면 덜덜 떨죠. 그러니까 평안이 있으니까 기쁘고 즐거워요. 자, 성령이 이렇게 충만하다 이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 내가 기도를 3시간 했어, 5시간 했어. 그게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5시간을 하루 종일 해도 겁과 두려움으로 꽉 찰 때 있어요. 기도 아무리 해도요. 그거는 지금 내가 어디 있다는 거야? 의가 아니라 하는 거를 분명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더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 율법으로도 말했다.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 씨가 아브라함서부터 왔는데 아브라함 그 이삭의 그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씨 대적의 문을 얻을 자가 오리라 했는데 마침내 아브라함에게서 나는 그 자손은 열왕의 왕이라 그랬어요. 모든 열왕의 왕이 될 것이요. 자, 사라에게 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죠. 우리 창세기 17장에. 그랬더니 바로 마지막 누구의 그 자손 속에 오신 건가 하면은 다윗의 그 왕가에 오신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종이었어요? 왕이었어요. 그 다윗의 그 약속하신 대로 다 이거 약속이에요. 다윗의 줄기와 그 가지에서 결실이 나왔으니 그 결실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 처녀가 아들을 낳는 이름을 바로 임마누엘 예수라라 하는 거를 말씀해 주셔서 아주 간단하게 성경은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다 아시지만 우리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곧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신 그 씨, 그 약속의 자손이 곧 누구시라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구약 전체 내용이에요. 자, 구약은 뭐에 대해서 썼다고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썼다고 그랬죠. 근데 그거를 더 간단히 얘기하면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이 그러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뭐 구약 다른 거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안 보면 맨 다른 것만 지금 뭐 지명 얘기하고 사람 얘기하고 전쟁 얘기하겠지. 그게 아니라 구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그러면 우리 첫 언약 이제 율법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모시기 위한 예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모셔야 되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어요. 그대로 그를 끄집어내서 그 다음에 이제 광야로 와서 그들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나 율법 자체도 뭐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라는 거예요? 바로 약도요, 주소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사는 곳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전체 얘기는 오직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게 예루살렘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도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모리아산에 그 이삭을 드리는 그 장소도 어디라는 거예요? 모리아산. 이 너무 중요해요. 아무 산에서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지시하신 곳. 지시하신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요. 거기가 예루살렘이요. 거기가 광야요. 거기가 가나안이요. 그걸 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예루살렘은 어디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곧 하늘이라 하는 걸 우리가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요렇게 찾아가라. 그 약도를 써준 거야. 주소까지 정확하게 쓰셨어. 그러니까 예루살렘 어디라는 거야? 곧 베들레헴이요. 주소까지 나왔죠. 주소 정확하게 나온 거야. 자, 우리가 어느 아는 사람을 찾아가는데 그 사람이 이사를 했어. 그래서 내가 당신 좀 만나러 가야 되겠는데 그랬더니 약도하고 주소를 다 줬어. 또 그대로 찾아가서 그 집에 딱 갔어. 그때 그 사람이 이사한 집에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약도와 주소가 필요해요? 물론 길치는 다음에 또 필요하지. 예. 오늘 이 성경을 몰라, 성경의 길을 몰라서 헤매는 길치들이 온 교회에 가득한 거예요. 지금 목사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내가 주인을 만나고 그 집을 알았으면 어떻게? 약도 쫙쫙 찢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요 하는 게 너무 정확하고, 예수가 오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이 약도와 주소를 어떻게? 다 소멸하셨으니. 왜냐면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야? 바로 나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복음은, 신약은 마치 주인을 모신 집이다 이거예요. 주인을 모신 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계신 집에 우리가 들어왔어. 그러면 자, 집 안에 들어와서 주인과 함께 살아야 돼? 아니면 저 집 밖에 가서 이 집 좋네 하고 집 바깥에서 따로 살래?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 지금 주인과 집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다 자기 집 따로 두고 딴 데서 살다가 때만 되면 와서 예배하고 그러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예수는 바로 내 안에서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러한 그 복음은 바로 집이요 주인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결국 그 집,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거는 그 하나님의 집을 다 지으신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히브리서 우리에 나오죠. 8장에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집마다 지으신 리가 있으니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집은 곧 만이요 하늘이요. 그 하늘의 주인공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주인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집, 우리가 살아야 될 집은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이요. 이거를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율법이 이거를 안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약도와 주소를 다 가르쳐 준 거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기한에 이르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이거를 다 깨달은 거야. 이거를 다 깨닫고 네 아들 바쳐라 할 때도 무엇을 깨달았다는 거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부활에 대한 것도 다 깨달은 거고, 자, 말씀이 지시하시는 것으로 가라 하는 것도 어떤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강을 건너는 순간에 뭘 깨달은 거야? 이 우주라는 강을 건너면 내가 가야 될 곳, 거기가 어디라는 거죠? 하늘 본향이구나. 이거를 다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영으로, 성령으로 깨닫는다는 것은 순간의 전체를 다 보고 딱 깨닫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을 만지는 게 아니라. 근데 오늘날 우리 보면은요, 부분적으로 알아요. 성령을 받았는데도. 그 이유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으신 것, 이 깊으신 것을, 아니 그 아브라함이 그때 성령도 안 받고 성령의 감동만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순간에 깨달았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뭐가 되는 거야? 초상. 왜? 이게 믿음이니까. 그리고 그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복 비는 사람,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는데, 아브라함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얘기다 이거예요. 의에 대한 얘기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뭐라고 인정하셨죠? 의라고 인정한 거예요. 왜?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가진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삶에 대해서 대항하면 여러분 저주가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이 땅에서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는 자는 확실히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 말씀 의를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겨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바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으로 섬겼는가, 그 믿음을 바라보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중간에 멜기세덱을 만나는 축복도 누려요. 그랬더니 멜기세덱으로부터 나가 뭐를 그는 받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바로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멜기세덱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그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또 엎으신 자라, 복을 비는 자라, 그에게 복을 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교회만 나오시면 안 돼요. 내가 순종하면서 내가 축복을 받는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목사는 알아요. 저 사람은 정말 축복을 받고 있구나, 이거를 알아요. 저 사람은 복을 계속 거절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순종을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은 말씀에 무릎 꿇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복도 받고, 복이 있어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은 열쇠와 같은 거기 때문에. 열쇠라고 그랬어요. 복은 종이 갖고 있어요. 이 창고에 열쇠는 종이 갖고 있어요? 주인이 갖고 있어요? 주인이 갖고 있죠. 이 복은 다 어디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자녀가 갖고 있어요? 종이 갖고 있어요? 자녀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 복의 실상 열쇠까지 가진 거예요. 그 자유자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 교회만 나오지 마시고 이제는 나도 아브라함같이 어떻게 말씀에 무릎 꿇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따라가. 그게 믿음이에요.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순종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순종을 의로 여기셨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도 아브라함은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집을 짓게 하는 거예요. 성전. 여러분 작년에 이 성막을 통해서 다 아셨는데, 이 성막, 이 모든 것들이, 자,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단면도로 보는데, 이것도 다 뭘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대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모르면 말씀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한 이 말씀은 이 중에서, 이 기구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말씀을 빼뜨리면 성전이 안 돼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성전 전체는 누구에 대한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실 일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는 직접 나는 이 성전을 헐고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삶 안에 내가 바로 성전을 지으리니, 다 이루신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대로만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받고 성령은 받고 말씀을 그때로부터 듣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한다면 이 성전이 제대로 되지가 않죠. 그럼 성전이 안 되는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공력을 바로 불태워볼 때에 없으면 어떻게 돼? 바로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요. 부끄러운 구원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구원과 영생은 절대로 달라요. 이걸 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건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의 피와 살이라, 그의 피와 물이라. 그리고 이를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이시요. 피와 물과 성령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요, 성전이요, 예수의 몸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통째로. 그러니까 아이의 말씀, 그 예수의 몸 안에 뭐가 다 들어있어? 성경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수많은 배경들이 예수의 이 죽고 부활하신 딱 그 십자가 선상에 어떻게 이 모든 약속들이 구약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 몸속에 다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한 폭의 그림이라는 거는 결국 누구 하나를 나타내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실제적으로 우리 영혼이 영적 생활할 때 말씀만 있으면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다 이겨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전능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너무 세상에서 안 되는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어려운 거 많은 거죠. 말씀, 그냥 그 말씀 안에서, 그 집 안에서 살면.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 너는 나를 먹고 입고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의 뭘 먹어? 피와 살을 먹고, 그 다음에 피와 살이 말씀이야. 그것으로 어떻게? 옷 입고, 옷 입고. 자, 구원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구원받았다.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옷을 입은 거예요. 그의 옷을 입은 거예요. 의의 겉옷과 그의 홍의, 그의 능력의 옷을 내가 입은 거예요. 그래서 신랑 신부같이 단장된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믿음 자체가 결혼이란 말이에요. 자, 결혼신랑 옷 안 입어요? 벌거벗고 들어가요? 제일 아름다운 옷이에요. 그러니 말씀처럼 아름다운 옷이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집이요. 말씀으로 집 짓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으니 우리가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먹고 마시고 예수로 집 짓고 예수로 사는 것. 그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이삭은 하나님의 의예요. 약속이 하나님의 의예요. 의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 법이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거를 안 받았으면 분명히 다른 사람한테 갔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얻은 자손이 되어지고, 근데 결국 그 이삭의 그 약속 씨를 통해서 이 세상에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성령은 교회들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씨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지금 배우는 게 씨를 지금 나는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씨를 받아야지. 아, 나도 아브라함같이 이 씨, 하나님의 약속을 의로 삼는 거야. 이게 법이야.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나도 강을 건너 본토와 친척과 가족,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목숨을 다하여 아들을 내놓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도 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약속은 뭘 약속한 거라고 그랬어요?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요.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나의 삶에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죠. 성경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야 그게 영적 생활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아까 구약 전체 얘기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야기인데, 자, 오늘 이 한 폭의 그림은 더 우리가 딱 압축을 한다면 아브라함 집에 누가 오신 거요? 주님이 오신 거요. 그 이야기를 한 거요. 근데 그가 믿음으로 잘 받아갖고 바로 그 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 집에 주님이 오셨다. 우리 세 번 시작. 아브라함 집에 주님이 오셨다. 아브라함 집에 주님이 오셨다. 아브라함 집에 주님이 오셨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8장 전체 얘기가 그거예요. 아브라함 집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성령은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이 씨, 아들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므로 나와 내 가정에 누가 오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자, 자기 가정에 주님이 오셨어요? 확신해요? 저는 제 가정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 주님이 하신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너무 확실해요. 여러분 지금 성령이 그래도 내 영혼에 임하셨다는 거는 뭐가 들어온 거예요? 씨가 들어온 거예요. 그 약속, 아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제로부터 그 약속을 누구로 삼아야 되는 거야?
아까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그 집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요. 예수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말씀이요. 말씀이 주인 됐냐 이거예요. 말씀이 주인 됐어요. 말씀이 주인 됐으면 바로 나와 내 가정에 누가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들었어도 말씀이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내 이론이, 내 모든 것들이 주인이야. 말씀을 어기고 있어. 그러면은 아직 주님은 그 집에 머물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바로 내 안에 주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내가 할 거는 법밖에 없어요. 계속 말씀을 쫓아 의에 이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믿음이지, 교회에 오고 나가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아, 저 가정에 주님이 오셨구나 하는 거는 그 가정 모두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성경 전체를 이렇게 말씀 하나에 성경 전체가 다 이렇게 딱 조립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만 딱 나타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장성한 분량에 그와 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성경을 볼 수 있는 뭐가 있는 건가 하면 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다 보시면 어떤 말씀들이 있는가 하면 그 네 생물들이 있어. 하나님의 눈이, 네 생물의 눈이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끌고 올라가고 뭐 하늘 뭐 그 청옥이 깔려 있고 보호자가 있는 곳으로 그 데려가며 이런 것들을 다 보게 하더라. 특별히 우리 에스겔서에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또 우리 요한계시록에는 이 하나님의 눈에 대해서, 생물들의 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이 성경 전체를 영으로 이렇게 딱 하나 말씀 예수 안에서 이 전체를 다 조명해서 원근 각처를 다 지금 어떻게 해요? 다 이게 각도를 조절하는 거죠. 자, 다 조절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성경에 뭐가 있는 거예요? 조감도, 새의 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독수리의 눈이라고 나와 있어요. 독수리. 그 생물들이 다 어떻게 됐다는 거야? 독수리 같고 사람 같고 소 같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바로, 자,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왜 이렇게 충만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우리 계시록에 보니까 이 성전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등불이 있어요. 등불에 그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이 있으니 그 눈이 뭐라는 거예요? 7명이더라. 그러니까 천군 천사의 사역으로 충만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성경 전체의 말씀이 딱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보이는 거야. 자, 우리 지금 이렇게 옷 입고 있으니까 이거밖에 안 보여. 근데 여기다가 빛을 쏘이면은 엑스레이로 뼈도 나오고 MRI 찍으면 뭐 심줄, 무슨 신경줄, 모세혈관까지 나오고 더 뭐 또 우리 빛을 투자해서 보면 아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우리 몸에 다 비춰지듯이 말씀이라는 기록만 지금 보고 살아갔고 이란 이 영감 있는 이 말씀들을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빛이 딱 들어오는 거야. 성령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아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그 영감을 딱 갖고 바로 이 하나님의 눈, 이런 천군 천사의 이런 내 생물에 아주 불꽃 같은 눈이 딱 마주치면 성경은 어떻게? 하나가 딱 보이는 거예요. 예수 하나만 딱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볼 수 있듯이.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성경의 초감도다. 그러니까 집을 맨날 밖에서 보면 안 되지. 집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다 가구가 어디 있는지, 방이 어디 있는지, 무슨 재료로 돼 있는지, 무슨 색깔을 하고 있는지 다 아는 것처럼. 아까 우리 성전의 그 단면도를 보셨죠? 그게 뭐예요? 그게 조감도예요. 이렇게 집을 설계할 때 위에서 보고서 딱 이게 찍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의이기 때문에 의의 기준은 어디예요? 보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서, 하나님 뜻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다 보지 않으면 절대로 다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이걸 안 보이고 인간의 잣대로 보니까 안 보이지. 하늘이 다 막혀 있지. 하늘이 왜 막혀 있다고 그랬어요? 휘장이 막혀 있으니까. 죄가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이 말씀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고 어디서 끄집어내는 거야? 출애굽해서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해서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광야의 성전을 짓게 하심으로 말씀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가는 것이고,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므로 아,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깨닫도록
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만이 바로 이러한 눈을 갖게 하시고, 또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감이라고 그래요. 순식간에 볼 수 있는, 순간에 깨닫는 영감인데, 영감의 차이는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 보니까 물이 흘러도 자 쫄쫄 흐르는 데가 있고 또 깊게 흐르는 데가 있고 아예 물을 헤엄쳐. 그러니까 이왕 내가 영감을 받으려면 물속에서 헤엄을 쳐야지, 쫄쫄 흐르는 영감 갖고는 조금밖에는 말씀을 못 깨닫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 아주 깊이 들어가려면 성령의 깊은 영감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깊은 영감은 더러운 자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깨끗하고 거룩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의 우리 첫 번째 생활은 뭐라는 거예요? 거룩. 세상에 속하지 않아. 세상의 모든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지 않아.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악에게 속하지 않아. 악의 어떤 유혹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뜨리지가 않아.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그게 거룩이다 이게.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자, 네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눈을 가리고 그 마음을 가리고 귀를 가리어서 어떻게 듣지도 못해 깨닫지도 못해 결국은 고침도 받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9장 40장 41절에는 사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너무나도 청결하고 너무나도 거룩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가는 사람인데, 자기 앞에 예수가 있는데도 지금 어떻게 모르는 거야. 예수가 하신 말씀도 진리인데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죠. 그런데 이제 소경 하나를 고친 예수를 앞에 놓고 그래도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차라리 소경되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야. 지금 본다고 하니까 어떻게? 죄가 더 있구나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지나친 사람의 눈과 이러한 잣대로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자기 꾀예요. 자기 꾀예요. 자기 꾀고 그 다음에 그 높아진 이론이고, 근데 결국 이렇게 만드는 건 배우의 영적 존재는 마귀, 말씀을 방해하는 건 마귀뿐이라는 걸, 영광을 가리우니까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는 뭔가 하면 복과 생명을 거절하는 거예요. 의는 복이에요. 의는 순종이에요. 생명이에요. 이거를 거절하면 뭐만 있어요? 저주가 있겠죠. 사망이 있겠죠. 불의만 있겠죠. 그런 기다리는 건 심판과 형벌밖에 없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반드시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이 주인이 되어지고 말씀이 집이 되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냐 아니면 첫째 불에 올라가는 영생이냐, 그거는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달려있다.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을 깨닫도록. 그래서 영으로 깨닫는 건 다 똑같아요. 깨닫고 그 다음에 얼만큼 깨달아요?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 하나님 나라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 그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자, 그런데도 성령을 받아서도 너 육체로 심을 수 있어. 성령으로 심을 수 있어.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6장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소욕대로, 너 육체의 소욕도 씨니까 그것대로 살면 반드시 죽고, 그러나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심으면 마지막 거룩한 싹, 바로 열매,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신앙생활은 100% 성령으로 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나와 내 가정에 예수가 나타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그 이름 하나만 나와 내 가정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구원하시는 이름이시라.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으로 그 가정에 바로 아들도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도 나타나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 다윗이 맨날 순종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말씀은 주는 나의 주시여 내 발의 빛이요 등이요, 그거를 안 거예요. 나의 주시여. 그 다음에 그가 하늘 보좌에 올르셨는데 바로 그 밑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의 발등상이 있습니다. 벌써 이런 영적인 것들을 탁탁탁탁 깨닫고 가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다시금 그 원수의 발등상에 다시 머리를 조아리고, 왜 자처하여 구원 얻은 그 큰 선물을 무시하고, 왜 영생이 있는데도 분명한 영생, 생명의 영생이냐 사망의 영생이냐 있는데 굳이 자체에서 사망의 영생으로 다시 갈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이 성경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 성경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요, 심판과 형벌을 멍게 하시는 분이요,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고 피와 살을 주신 분이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시는 분이요. 단지 네 삶에 네 집은 어디라는 거요? 나요, 말씀이요. 주인이 누구요? 나요, 말씀이요. 말씀대로 없어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너와 내 가정에 바로 주님이 오시게 하라.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을 찾은 증거가 있다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거리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 만난 그 이족과 표적과 그런 것들을 책으로 쓰려면 낱낱이 기록해도 이 세상의 두기가 부족할 만큼 내 집에 예수 오신 그 흔적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영광의 자녀된 삶, 믿음의 또 후손들을 낳을 수 있는 아브람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만난 확실한 증거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말씀 앞에 무릎 꿇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말씀 앞에 무릎 꿇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말씀 앞에 무릎 꿇자.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원하시는 건 예수의 증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이 말씀 앞에 말씀을 주인으로 삼지 않아요. 왕으로 삼지 않아요. 말씀을 집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순종하면 되시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말씀의 증거를 나타내자. 정말 나와 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 오셨습니까? 이게 확실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와 똑같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정말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